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큰 말씀을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를 통해서 또 살펴보면서 우리 창조론의 그 진리됨과 또 진화론의 또 허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독교 세계관, 이 창조신앙을 우리가 함께 굳게 다지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어서 창조신앙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창조신앙을 더 단단하게 다지고 확고하게 분명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창조신앙은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신앙은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제일 성경의 첫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의 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아멘. 여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거를 다 놓치고 살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불행과 또 개인사의 또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 이거를 갖다가 아예 부정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러고요. 알기는 아는데 실제 적용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뭐라 그럽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복음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지 실생활에 또 내 마음의 중심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는 나 중심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이 입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입으로만 하나님 중심이야. 실제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조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어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고 내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 되신, 이게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고백하면서 말로,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숲속에요, 한 옹달샘이 이렇게 있는데 숲속에 이제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옹달샘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숲속에 사는 숲속 가족들이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다들 한 번씩 다 가봤어요. 그래서 토끼도 가서 보고 또 뭐 독수리도 가서 보고 또 뭐 사슴도 가서 보고 단풍잎도 가서 보고 다 보고 왔어요. 다 하나님을 본 다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봤는데 모습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토끼는 귀가 이렇게 길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제 사슴은 하나님 뿔이 이렇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하나님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날개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단풍잎은 좀 별과자 같이 하나님 생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그 옹달샘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그 포에르바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형상대로 인간이 허구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없는 것들을 최고로 올려놔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지식이 부분적이니까 좀 어떤 전체를 다 아는 전제하신 존재. 그리고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전능하신 존재. 그리고 우리는 어느 국한된 요 장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든 곳에 다 계신 뭐 그런 편재하신다 그러죠 이거를. 그래서 그런 존재를 딱 만든 게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게 투영 이론, 뭐 투사 이론, 뭐 프로젝션 티오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최고도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냐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과 지금은 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류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획을 걷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주어가 다 인간이에요. 주어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주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그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주어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체제하려는 게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됐고요.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인간을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신분석학의 이제 창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원죄는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 세상에서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주어가 된 거예요. 하하가 어떤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까?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너가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세상에서 내가 주어가 되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뭐 정신분석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요, 칼 마르크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야 저런 사회 만들어야 되겠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또 부자나 다 나눠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계급 없는 그런 아주 유토피아 같은 천국 같은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현실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주어가 돼서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것이 주어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성령은 인정하지 않고 그 수로의 부분들만 자기가 하려고 해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뭐 유혈혁명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든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더 계급이 공고해져서 소수의 사람들과 또 어려운 다수의 사람들로 이렇게 되고 공평한 사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주어가 돼서 그 일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공산주의 유물사관에 있어서 다 막아버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자유롭게 두진 않았어요. 뭐 자본주의도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는 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들의 자유를 허용했잖아요. 다 예수 믿고 그런 거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 기독교인들을 다 탄압하고요. 제가 그 오픈 도어스 선교회라는 데서 이 통계 낸 거, 금년도 통계 낸 거 보니까요.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17년째 연속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에요. 북한. 중동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이 2위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하고 북한하고 공통적으로 뭐 점수가 비슷한데 어디서 북한이 1위를 또 금년에 이겼냐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살인, 투옥, 납치, 강간, 성적 학대, 그리고 교회, 집, 재산, 사업체에 대한 폭력, 공격 여기서 점수 더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주어가 돼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할 때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론은 굉장히 좋은데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어가 돼가지고 어떤 걸 이루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그 사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창조신앙이 보여주고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린사회의 그의 적들이라는 책을 쓰는 이 과학철학자 칼 포퍼라는 사람은요. 20대에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30대가 되어서도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슴이 없다는 건 뭐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20살 어렸을 때 야, 이게 사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다 공평하게 잘 살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회가 돼야지, 이런 가슴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르크스주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30대가 돼서도 그거를 마르크스주의자가 그대로 된다면 그게 인간이 주어가 돼서는 그 좋은 이론이 현실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신앙입니다. 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신앙은 참된 나를 찾아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신앙은 참된 나를 찾아줍니다. 참된 나를 찾아줍니다. 네. 제가 사는 동네에 이 정토회라는 불교 법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앞을 이렇게 가다 보면 왔다 갔다 지나다니게 돼 있는데요. 근데 거기 어떤 플래카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읽어봐서 뭐라고, 100일 출가, 참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렇게 다 있더라고요. 참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진아라 그러죠. 진아, 참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는 다 유심론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다 모든 문제 마음에 있다. 욕심 버리면 다 해결된다고, 결국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르는 게 인간이. 아무리 내가 수행하도요, 또 나쁜 마음 확 들어오는 거고요. 금세 깨집니다. 마치 우리가 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돼지 구정물 주듯이요. 돼지 구정물이 뭐예요? 음식물 찌꺼기 다 넣은 거잖아요. 그쵸? 거기다 넣은 막 김치부터요, 밥알갱이부터 막 별게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내비두면은요, 이 물이 맑아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돼지한테 밥 주려고 거기다 뭐 주걱 같은 거, 무슨 국자 같은 걸 한번 싹 푸잖아요. 그럼 밑에 있던 막 그 음식물 찌꺼기 막 그게 다 올라오면서 막 피형돌이 치면서 다 깨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수양해가지고 이렇게 뭐 마음을 비운다고 해도요, 어떤 자극이 보고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 그게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주어가 되어서 인간 스스로 참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참 맞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다른 말로 여러분, 나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참된 나를 찾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 혼자 벽 보면서 수양한다 그래도 나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지, 나를 만드신 분을 고려하지 않고 나를 만드신 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참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 창조신앙을 가질 때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에덴 동산에 우리가 동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주어가 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신락원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락원하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다시 에덴을 찾고 복락원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죄악된 내가 죽을 때 우리가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나는
하나님과의 형상을 우리가 원래 가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참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괴된 이 나,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을 때 참된 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신앙은요, 참된 나, 원래 지금 파괴된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찾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창조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무의미에서 의미를, 어둠에서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무의미에서 의미를, 어둠에서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여기 땅이라는 단어가 그 아레츠, 히브리 아레츠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땅. 지금 우리가 이 지구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흑암 가운데 있고 또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로 이제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무질서 가운데 있어요. 무질서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요.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지만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다.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골로새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 복수로 나와요. 여호와라는 것도 항상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거기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거기는 여호와 한 분이고요, 아들 있고 그 활동력이고 성령은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를 부정해서 거기 이단이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단 삼위일체만 놓고 볼 때도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성령 성자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는 게 다 복수예요. 전부 다 그게 다 성부, 성자, 성령 복수로 나와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 사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편의상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건 아닌데 하나 다 신비해요. 삼위일체는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셋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성경 말씀의 그 신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데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이시고 성령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이 같이 협력하시죠. 그리고 구속사역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사역에 있어서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이 되시고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또 같이 동역하시고 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를 이끄는 데는 또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천지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혼돈 가운데 있어서 혼돈이라는 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질서가 뭐가 됩니까?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질서 정연해야 되고요.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질서한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공허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공허하다 그랬어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땅이에요. 뭐 지구가 있다 그래도.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 땅이 의미 있는 땅이 돼요. 왜 의미 있는 땅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하는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무의미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르트르라는 철학자 구토라는 막 그런 책이 막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막 구토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무의미하니까, 허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흑암이라고 나와요.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어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불빛이 없는 이런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악한 것이라는 것, 또 죽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악한 것, 죽음. 악한 것과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선하게 되고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안에 나올 게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주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게 나오고 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랬죠. 이거는 저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암탉이 알을 갖다가 이렇게 부화하는 거 있지 않고서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닭을 기르고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계란을 이렇게 품고서 이렇게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제 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고 그런 걸 봤거든요. 정말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생명이 이렇게 탄생하는 게. 그런데 이 성령께서 마치 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거는요, 암탉이 이렇게 알을 품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품고서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생명이 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주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무질서, 무의미, 어둠이 파도치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이 질서 있게 되고 의미 있게 되고 또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생명이 임하시는 창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